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너무 빨리 가고 또 2020년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찬 새해, 미래를 준비하는 새해, 기대를 가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대한 소망과 승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1편인데요. 21편인데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있지만 제가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함께 우리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1절서부터 21편 시편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을 앞에 둔 2020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식, 무슨 또 그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무속신앙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아마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 속에서 기도관에 있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응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답.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냐, 기도를 오래 하고 자기 수련을 통한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냐 아니냐고 하는데 아마 그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인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의 장면, 기도의 대결이죠. 어떤 면에서 기도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제단 앞에 잡고 아침서부터 낮까지 제단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정오가 지나면서부터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외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차례가 돼서 이제 제단 주위에 물을 흥건하게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똑같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다 태우고 그 흥건했던 물을 다 핥은지라, 이렇게 응답의 기도의 역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5대 확신 중에 하나죠. 구원의 확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응답,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20편에서는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에 들어서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21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20편에 보시면 전쟁터에 출전하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왕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1편을 보면 신앙의 공동체가 했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적과 싸우는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스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엄청난 희생을 거두고 겨우 승리만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엄청난 승리, 넉넉한 승리,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왕에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이제 승리한 그 왕이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절을 보시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전투에서 목숨을 건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5절에서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아버지도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지만 세상 아버지도 아들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신 것이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를 오늘 본문처럼 넉넉하게 완벽하게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의 반대에는 불신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적군은 병거와 말을,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편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군들은 수많은 그 병거들, 수많은 마병들 그런 것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과 신앙의 공동체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되어 안 되고 내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라고 하는 새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끌어가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타락한 아담의 타락,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패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아담 아니면 둘째 아담의 승리, 이것이 크게 성경을 이끌어가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왔던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요.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모든 것으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큰 기쁨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셨을 때의 그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이 기쁨만큼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도 보면 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만큼 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이 평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소원을 따라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 잘한다고 기도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야지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 주신 소원을 따라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 결심이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 그때 당시에 왕이라면 사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백성들의 생사를 다 손에 쥐고 있는 그 권력이, 권세가 왕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를 보면 계속해서 묻잖아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된 건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무슨 성읍으로 갈까요? 계속 묻고.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가겠다,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시대 속에 사는 우리입니다. 참 이런 때가 별로 많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내일 일을 정말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1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승리 후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1년 동안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내년에도 새해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도 과거의 승리에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미래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네, 왕을 괴롭히는 대적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로 소멸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대적들을 끊으시고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끊으시리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11절에도 왕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막아주실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쫓기던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쫓기던 이스라엘이 정반대로 대적을 쫓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전하게 되는 그 상황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내다보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물론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소원들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케 해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심을 믿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일들을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비록 나누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케 하심을 감사하다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들려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응답의 역사를 저도 경험하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이전보다 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게 소원을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응답을 새해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이 기대, 이 기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TKBC 가족들 되시기를,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그러한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도와주시며 넉넉히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